안녕하세요. 오늘은 루카복음 13장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병든 여인을 고쳐주신 정말 놀라운 기적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지금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지 같이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허리가 굽어 몸을 조금도 펼 수가 없었다. 무려 18해 동안이에요.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병에 묶여서 하늘 한번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땅만 보고 살아야 했던 거죠.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하기조차 힘든 속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있던 그 여인을 딱 보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여인아,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와, 그리고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자 정말 그 즉시 여인은 허리를 쫙 펴고 하느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정말이지 눈물 나도록 감격적인 해방의 순간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야기가 갑자기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논쟁이 불붙게 됩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회당장이 이 기적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막 화를 내면서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일하는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날에 와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아니, 세상에 이 놀라운 자비의 행위를 하느님의 법을 어긴 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의 눈에는요, 18년의 고통에서 해방된 한 사람이 보인 게 아니었어요. 그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규칙 하나가 깨진 것만 보였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정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선이 부딪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쵸? 한쪽은 회당장이에요. 율법, 규칙, 이걸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분노하고 있죠. 다른 한쪽은 예수님이십니다. 고통받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베푸는 자비, 여기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계세요. 율법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고 가야 할 묵상의 핵심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느님을 더 잘 섬기려고 만든 그 거룩한 법이 오히려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율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첫 마음으로 한번 시간여행을 떠나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려면 율법이 원래는 어떤 뜻이었는지,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본래의 정신이 어떻게 조금씩 변질되어 갔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어떤 규칙 목록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사실 율법의 시작은 그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율법은요, 하느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맺은 아주 거룩한 사랑의 약속이었습니다. 계약이었죠. 그 중심에 있는 단 하나의 핵심 원리가 뭐였냐면 바로 사랑이었어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전부였던 거죠. 자, 그럼 이 율법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계약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은 사랑이었죠.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하고 구체적으로 만든 게 바로 10계명이었고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유배라는 정말 끔찍한 시기를 겪게 됩니다. 나라를 잃고 흩어지게 되니까 우리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더 철저하게, 더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마음은 이해가 가죠. 하지만 바로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원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정신은 점점 희미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본 그 회당장의 모습처럼 사랑이라는 알맹이는 쏙 빠지고 형식적인 규칙이라는 껍데기만 넘게 된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회당장은 율법이 왜 존재하는지를 완전히 잊어버렸던 겁니다. 사랑이라는 그 살아있는 정신은 놓쳐버리고
죽은 글자에만 매달렸던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서 하느님의 영광이 펼쳐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기쁨이 아니라 분노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단순히 율법의 의의가 변질되어서 그랬다는 역사적인 설명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회당장이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을까? 그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 우리는 그의 마음속 아주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문제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안타까운 지점은 이거예요. 그 회당장은요, 구원이 일어나는 역사의 현장, 바로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바로 곁에서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화만 냈죠. 도대체 무엇이 그의 눈을 그렇게 가려버렸던 걸까요? 그리고 이 질문은 단지 2000년 전에 그 회당장에게만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시간이에요. 내 삶 속에서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들을 왜 나는 때때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걸까요? 무엇이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묵상은 그 답의 열쇠가 바로 용서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용서일까요? 생각해보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나는 옳다고 고집하는 그 완고한 마음이 결국 우리를 규칙이라는 감옥에 가둬버리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나 자신을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때 비로소 돌처럼 굳었던 마음이 열리고 하느님의 은총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이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맞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결국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율법처럼 좋은 원칙이라도 이 용서 없는 마음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도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단죄하는 차가운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그 회당장처럼 말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깨달음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되겠죠? 이걸 어떻게 우리 실제 삶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율법의 죽은 글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의 정신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한 4단계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발걸음은 역시 용서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을 그리고 내 이웃을 용서하는 것에서 시작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어떤 규칙이나 원칙보다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먼저 볼 수 있는 마음을 청하는 거죠. 세 번째는 첫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든 법과 규칙의 핵심은 결국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봉헌입니다. 나의 오늘 하루 전체를 하느님께 드리는 기쁜 선물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삶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삶일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을 판단이나 분노의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향기로운 예물로 하느님께 봉헌하는 삶. 바로 이 길로 하느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이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대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허리가 굽어 옴짝달싹 못하던 여인을 그 병에서 풀어주셨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율법주의,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그 굳은 마음,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풀어주고 마침내 진짜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우리 각자의 마음에 품고 오늘 묵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18해 동안 꼼짝없이 묶여 살아야 했던 그 여인처럼 지금, 오늘 나의 영혼을 꽁꽁 묶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이제는 정말 풀어버려야 할 그 완고함은, 그 미움은, 그 낡은 규칙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진정 자유로운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청하며 잠시 마음을 모아 침묵 중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